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하죠? 이제 거의 한몸 수준 아닌가요?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들어보면 여러분과 침대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삼위일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원래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하는 시간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기기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게임을 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고 또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요즘에는 이 SNS로 소통을 대신합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소식을 올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소식도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오는 수많은 게시글들 중에서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의 글은 아니지만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맛집을 소개해주는 페이지의 게시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팔로우하고 있는 페이지들이 있나요? 서울 맛집, 성북구 맛집, 또 성신여대 근처 맛집을 소개해주는 이 성슐랭 가이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페이지들을 팔로우하면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 누군가가 맛집을 소개해줘도 어떤 음식을 파는지 또 그곳의 분위기가 나랑 잘 맞는지 모르면 가기가 꺼려집니다.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르고 또 좋아하는 식당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말만 듣고 가서는 후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조금 허름한 분위기에서 깊은 맛을 낸 음식을 주는 식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반대로 이 음식의 깊은 맛은 조금 없어도 깔끔하고 또 감성적인 분위기로 바꾸며 놓은 그런 식당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에 놀러 가거나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 이 식당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맛집을 소개해주는 SNS 페이지나 블로그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쉬워지고 기대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가야만 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가벼운 점심 식사를 함께 하더라도 정보가 없으면 기대감이 떨어지고 불안한데 천국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미리 볼 수 없기 때문에 큰 기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있나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천국? 그 뻥 아니야? 하는 사람들 솔직히 있죠. 그럴 줄 알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미리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셨고 요한은 자신이 본 내용을 성경에 모두 기록했습니다. 곧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성경은 천국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와 음성을 들려주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참 부럽죠?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 있고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늘의 문이 있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또 그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본 적 있나요?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타노스의 부하들이 하늘 문을 열고 우주선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본 기억이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 입구나 문은 본 기억이 저는 없고 아마 여러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요한도 처음이었겠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와, 천국의 문이 열렸구나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건 뭐야? 하지는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무섭게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그 문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거라.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에게는 익숙한 목소리였죠.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곁길로 빠지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어떤 요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요한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고 성경에는 여러 명의 요한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을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누구나 알만한 요한,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가장 유명한 요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맞다면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너무나 익숙했던 소리였을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했던,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아 라고 부르셨을 때 이 과거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과 함께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음성이 들린 후에 곧바로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이 요한을 그곳, 그 문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곳, 궁금해하는 곳, 천국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곳은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천국 중심에 크고 좋은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요한은 그분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다고 설명합니다. 천국 중심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뒤로 역시나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나 보이는데 성경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함께 해주시겠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파기되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2주 전 설교 때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당시 로마로부터 박해, 환난,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약속의 무지개가 여전히 떠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미리 천국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이 그곳에서 추가로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24명의 장로들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들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의견 중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24명은 이 완전수로 구약에 나오는 12명의 아들, 곧 이 12지파 그 12과 신약의 12제자를 뜻하는 12를 합친 수입니다. 이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구원받은 모든 백성,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니 역시나 아름답습니다. 이 깨끗하고 고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의자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각각 금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왕처럼 삼아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처럼 세워주시고 왕처럼 대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싸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갈 곳,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싸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 그곳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해주시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영광이 가득하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죠. 구원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곳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고난을 받던 백성들에게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얼마나 강하게 느껴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섭지? 영원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영원하지 않아. 여기 너희들을 위한 영원한 보좌가 있어.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삼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른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부려먹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왕처럼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죠? 아니요.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이번 생은 망한 것처럼 느껴져도, 인생 곧 끝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야겠죠. 어떻게든 가야 하죠. 천국 가야 합니다. 맛집을 가는 길까지 이 길이 아무리 막혀도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가는 것처럼,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곳, 길이 막혀도 대기가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도 우리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